송우찬 집사입니다. 첩보 영화를 한 편 보고 온 느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는 정말 거기가 이렇게 감시가 심하고 공안한테 걸리면은 남자들은 두들겨 맞지만 여자는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미끼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요구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말만 들은 거하고 직접 내가 가서 피부로 느낀 거는 너무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이제 바로 심양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호텔에 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가정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갔어요. 거기는 그냥 살림하는 집인데 호텔로 가지 말고 여기에 있어야만이 그 사람들의 호텔에 들어가려면 여권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국에서 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금방 추적이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이틀 동안 어떤 가정집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그게 5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최 측에서 우리 그 많은 짐들을 5층까지 올리느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 당일날 이제 그 옆으로 옮기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 몽골의 게르 알죠? 동그란 집들. 근데 옛날 유목민들은 그냥 천막처럼 짓고 살았는데 지금은 가보니까 세면으로 해가지고 모양만 그런 집이지 그냥 그런 건물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통역을 잘 못하고 그 사람들의 말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지만 이제 정호일 집사님 통역하는 것을 바람결에 들으니까 무슨 이렇게 회사 같은데 워크숍 같은 거 하는 그런 데래요. 그러면 이제 그 회사 사람들이 와서 교육받는 것처럼 이제 위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사람들한테 이게 집회에 참가할 자들을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여기 명찰이 우리가 써주는 그런 이렇게 명찰이 아니고 여기 인터넷 도장처럼 생긴 거 뭐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것으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으면 헌금도 바로 출납이 될 수 있는 그런 명찰들을 다 달고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만 그렇게 다 왔더라고요. 근데 저도 잘 세워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중국이 50성이래요. 50성. 그러니까 저 미국에는 주라고 하는데 거기는 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기 끝에 베트남 옆에 있는 운남성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모여들지 않고 그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공안을 따돌리려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이런 식으로 왔어요. 이렇게 72시간, 48시간, 30시간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 집회에 늦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그날 그 사람들이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그 호텔에 이제 이렇게 모여드는 걸로 이제 이렇게 위장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날 이제 입소를 한 거예요. 그런 것을 눈으로 직접 볼 때 얼마나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는 누가 경찰이 교회에 모여서 악을 쓰고 기도한다고 잡아가지도 않고 너무 편안하게 내가 그동안에 기도할 때는 정말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10년이 넘게. 앉으면은 여기 수도꼭지가 틀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를 했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의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쓸데없는 것에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첩보영화 첩보작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여들어가지고 예배드리고 자기 돈 들여서 그 호텔을 잡아가지고 3일 동안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들은 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단합이 잘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3명이 온 사람도 있고 20명이 한 팀으로 온 데도 있고 이렇게 자기네들 주에서 이렇게 몰래 왔는데 이렇게 한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때도 보면 우르르 몰려나와요. 우리 팀이 빨리 은혜 받아야지 그러니까 통성 기도만 시켜도 목사님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할 데가 없어요. 여기 저 뒤에는 다 비어 있고 그 정도로 사람들이 사모하는 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호일 집사님이 아마 간증을 잘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간증하는 거는 크게 할 때는 들리는데 목사님 옆에서 조그맣게 목사님만 들리게 통역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간증 내용이 잘 안 들렸어요. 그런데 아무튼 줄을 이어서 나왔어요. 줄을 이어서
그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주은 전도사님이나 요셉 전도사님이 본 그 천국들을 우리는 잠깐 이렇게 지옥도 체험하고 천국도 체험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보좌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런 것은 우리 그렇게 흔하게 이렇게 체험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세미한 데까지 그렇게 체험을 하시고 이야기를 할 때는 너무 감사해서 그들이 갑자기 그날 와서 하루 기도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망적으로 기도를 하면 이 이제 불세례하고 이렇게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더 열정이 살아나고 우리 그냥 이렇게 집사님들이 저를 쳐다보는 이 눈빛하고는 달라요. 목사님의 떨어지는 말 한마디를 이렇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자기가 다 받기 위해서 눈이 반짝반짝해요. 우리 좌석이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졸지도 못해요. 그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우리가 존다는 거는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철야할 때는 제가 커피를 잘 안 마시거든요. 커피를 마시면 새벽에 졸려요. 새벽에 안 졸려요. 그래서 자고 싶을 때 못 자니까 커피를 안 마시면 2잔, 3잔을 마시면서 눈을 버티면서 앉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첫날에 제가 이제 철야는 원래 없던 계획에 없던 거였거든요. 하루에 2번 하기도 목사님이 사실은 벅차요. 왜냐하면 9시에 집회가 시작이 되면 적어도 7시에는 일어나야 아침 먹고 준비하고 나가거든요. 8시에 집회를 하면 이제 거의 1시간 동안 찬양하고 9시에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또 밤 12시까지 12시에 딱 끝나면 좋은데 한 12시 반쯤 끝나면 2시에 또 집회가 있어요. 그러면 밥 먹고는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집회를 하는데 저녁에 또 기도 인도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우리가 그 사인을 잘 못 알아듣고 박 권사님하고 저하고는 기도 인도만 하시고 목사님 들어오신데 우리는 갈 필요 없어. 그리고 숙소에 와서 샤워하고 막 이제 너무 편안하게 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모두 통역도 해야 되고 전도사님은 크리스 전도사님은 마이크 시설도 봐줘야 되고 다른 팀들은 다 나갔는데 박 권사님하고 저하고만 편안하게 첫날은 그냥 아침에 눈 떠보니까 그 상황 파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만 잔 거가. 좀 미안하기는 했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거기 앉아 있었는데 그냥 기도만 시키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또 집회, 우리 저녁에 집회하는 식으로 또 해요. 이게 하루에 3번을 하시는데 또 음식이 엄청 기름지고 짜고 내몽골 음식이 그러니까 중국 전체의 음식이 짜지는 않는데 내몽골이나 뭐 이렇게 더운 쪽에 그 성에서는 음식이 짜고 기름지고 그 목사님이 다 못 잡숴요. 그래서 우리가 신집사님이 만들어준 반찬을 하나씩 들고 가서 목사님 앞에다 넣고 그 밥에다 물 말아서 그냥 한술 뜨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안타깝고 그랬는데요. 저도 이제 저는 그냥 짜네 멋지네 하면서도 계속 먹어요. 먹으니까 괜찮은데 목사님이 안 잡수니까 조금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너무 우리는 다른 교회 그때 2014년도에 중국 집회가 복권성에서 열렸을 때에도 정찬모 권사님이랑 성순길 권사님 제가 그때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예언을 해주셨는데 어떤 예언이었냐면 이 중국 지도가 보이는데 각 성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게 보인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계속해서 중국 집회가 열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4년 동안 문이 닫히고 어떤 오해와 그들의 시험 들은 것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못 갔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그때 복권성에 갔을 때는 그 지역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 다른 성에서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각 성의 대표들이 다 왔어요. 믿음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기 그 성에 돌아가면 그들이 불이 타고 있겠구나. 하나님의 그 예언하신 말씀이 이제 좀 열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증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 감사했고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사진도 찍고 카스에도 올리고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일체 핸드폰을 가지고 입소를 못해요. 이렇게 사진 찍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위험하고 혹시 네이버 같은 데다 올리면 공안들이 이
이 건물을 찍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 안에서는 찍어도 어딘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바깥에서 이 건물이 어딘가를 이렇게 찍게 되면 금방 그 사람들이 저기가 탄로가 난대요. 그러니까 그 집회를 주장했던 우리 교회도 오셨던 그 목사님은 자기가 감옥에 갈 거를 그냥 각오를 하고 그 집회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감옥에 가지만 목사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집으로 이쪽으로 막 이동을 하면서 목사님의 신분이 그들에게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이 이런저런 연류에 그 사탄이 역사하면 연류가 돼서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되면 다시 중국 땅에 못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목사님을 보호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그런 것들이 눈에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집회가 금요일 날 끝났는데, 아니 화요일 날 저녁에 끝났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200명 중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지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이제 그런 큰 프로젝트를 가고 중국의 그 선교를 쥐락펴락하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다른 사람들한테 연락을 받고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까지 은혜를 받고 그때서 이제 목사님을 면담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몰래 이제 그 잠입해가지고 어떤 그 복음을 증거하나,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게, 한국에는 아들이 학교를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밴드에도 어떤 초록색 코트를 입고 찍은 사진 올렸죠. 그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학교를 다니니까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그 순복음 교회도 갔다 오시고, 이제 큰 교회들은 다 가서 우리나라의 교회 분위기를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단으로 올라온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줄까, 그렇게 잠입을 해서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자기들이 막 은혜를 받으니까 그때서 면담을 하시더라고요. 그 신학교의 대표로, 겉모습은 신학교의 대표인데, 이 중국에 있는 그 기업인들, 기독교 기업인들을 이렇게 같이, 그 사람들의 단체의 우두머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그 기업인들이 돈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일에, 이 일의 대표들이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요, 시골 아줌마 같이 생겼어요. 진짜 얼굴이.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요, 이게 얼굴 보고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정말 몸빼 있고, 변호사도 그래요. 변호사. 그 전에 북권성에 갔는데 머리가 시장 아줌마처럼 머리도 단정하게 하지 않은 아줌마인데, 소개하는 거 보니까 변호사고 의사예요. 그리고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런 이번에도 그런 케이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상담을 하시고 뭐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다 하시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서 근데 이 집회에 참석을 했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저기만 하는 사람만 오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오셨냐고 목사님이 여쭤보니까, 자기 밑에로는 저 밑에 사람까지 조직이 다 돼 있어서 어디에서 누가 집회를 하는가 다 알고 있대요. 그래서 이 집회에 꼭 오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기업인들을 다 모아놓을 테니까, 다 모이면은 너무 숫자가 많고 자기들은 비밀리에 또 비밀 장소가 있대요. 거기서는 아무리 집회를 하고 그래도 걸리지 않는 그런 아주 아지트가 있대요. 자기들만의 아지트가. 근데 거기에서 200명 이상 400명까지는 모을 수가 있는데, 400명이면 너무 많으면 한 300명까지 모여서 그때 목사님이 꼭 집회를 해달라고, 여기에서 오늘 언제 오시겠다고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1월 달로 날짜를 잡고 오셨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중국 땅이 미국만큼이나 선교지가 많이 또 열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